인류의 멸망 11번째인데 큰 전환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매우 중요하므로 여러분들이 뜻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 다음 이것은 잠깐만요. 이것은 좀 아까는 24장이고 지금은 15장입니다. 15장 3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본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루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배반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네, 여기까지. 12절 그냥 놔두세요. 뒤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교인, 대부분의 목사들이 저는 종교인에 속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종교인에 해당되는 그들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 상당히 걸림이 될 것이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걸림이 될 사람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아니길 바라지만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이거 끄세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올바로 전파되어야만 올바른 복음입니다. 오늘 내용이 올바로 전파되지 않으면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타락한 강단. 이제 대답을 잘하네. 거기 해답이 있으니까. 저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오늘 주된 본문으로 선포할 이 15장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인터넷에서 약 한 7, 8년 전에 찾아봤어요. 올바로 그 내용 그대로 전파되고 있는지. 너무나 내용이 쉬워요. 국어책. 너무나 내용이 쉬워요. 그래서 한 7년 전에 8년 전에 찾아봤는데 그때 제가 적어도 한 3, 40개의 그 본문으로 해서 메시지 전파되는 그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대로 전파되는 설교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약 한 10개 정도의 인터넷 설교를 봤는데 여전히 이 쉬운 내용이 그대로 전파되는 강단을 저는 보질 못했고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마지막이라는 징조는 타락한 강단입니다. 우리 본문 처음 거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죠. 종말장.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합니까? 불교? 회교? 어디서 사용합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사용합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종교인이 아니길 저는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독교 종교에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또 저처럼 오늘 메시지를 듣고 과연 마태복음 15장 그 내용 그대로 그 쉬운 내용대로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분명히 어딘가 있겠죠. 찾으시면
기독교를 있다면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 저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종교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당당히 타락했다 이겁니다. 이 서 있는 이 말씀 선포하는 이 당당히 타락했다 이거예요. 자, 본문 그대로 놔주세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어디서 사용합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사용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합니까? 기독교 종교에서 사용합니다. 만약에 기독교 안에 복음이 없다면, 다른 복음이라면 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복음서부터 또 오늘 선포되는 이 오늘 복음은 현재 복음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걸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죽으면 미래에 천국에 가는 이 천국 복음만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굉장히 한 50% 이상의 메시지가 현재 구원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으면 미래의 구원에 대한 복음도 못 들었고 현재의 구원에 대한 복음도 못 들었어요.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다가 죽었어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가요. 지옥에. 불교에 있다가 지옥에 가고 회교에 있다가 지옥에 가고, 그럼 기독교에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지옥에 가면 덜 뜨거운가? 덜 뜨거워요? 다른 지옥인가? 지옥은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 기록을 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바울이 아주 통탄해하면서 얘기해요. 만일 누가 가서 나 바울이, 여기 지목사가 나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자, 15장에 보면은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6절부터 말고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고 합니다. 다음 절, 다음.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지금 범하여진 거예요. 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구나. 이 뜻은 회방이라는 건 비방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데 여러분들 부모를 비방하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경할 때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비방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여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무슨 말이냐? 내가 부모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가장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자, 제가 여기 나오신 분이 저의 부모님입니다. 저의 부모님. 자, 저의 부모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 백불이 제 부모에게 제가 유익하게 해드립니다. 이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 백불을 드려, 백불이 필요해. 생활비가 필요하고 일로 오시죠.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오라고 해서. 이 부모에게 제가 백불을 지금 유익하게 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 백불이 필요해. 생활비로 필요하고 뭐 전기세로 필요하든지 렌트비로 필요하든지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드리기로 했어요. 부모님에게 드리기로 했어요. 했는데 자, 이렇게 드립니다. 자, 아버님 이거 받으시죠. 자, 뺏어서 헌물함에 내가 쏙 집어넣었어요. 기분이 어떨까? 우리 아버님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속이 뒤집어집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100불 다시 일로 들어가고. 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자, 본문 다시 읽어요. 다시 읽어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엄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100불 들여서 아버지의 생활비에 유익하게 할 것이 쏙 빼가지고 교회에 바쳤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교회에 바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아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좀 아까 우리 헌물했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다음 절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어떠한 말씀이 폐하여진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게 폐하여졌는데 그 설명 좀 이따 하고 너희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그 뜻은요, 영어로 말하면 He is not to honor father and mother. 한국말 번역이 조금 어색해요. 이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무슨 뜻이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교회에 헌물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면, 이렇게 해서 싹 뺏어서 이렇게 드렸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것만 말하는 거야. 종교인들이, 마태복음 15장의 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안 드린 거 아니다라는 말은 쏙 부모에게 안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린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 보셨죠? 이게 하나님께만 드린 건가요? 아니면 내 부모의 속도 뒤집어졌나요? 부모가 비방받은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완전히 모욕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상황은요? 실제 상황은 이 좀 아까처럼 이렇게 확 빼는 이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부모를 집으로 모셨어. 부모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제가 100불을 드리기로 하다가 그거를 드리지 않고 다시 빼서 교회에다가 바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부모가 알아. 기분이 어떨까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통탄해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돈 욕심이 부리는, 또는 이 말씀을 몰라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 제가 다 통탄해하시면서 그 부모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교회에 바쳤다고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면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 그 말을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 그 말만 강조해서 말을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지라도 부모는 지금 공경을 받지 않았고 속이 뒤집어지고 모욕감을 느끼고 그 돈이 필요한데 하면서 내 생활비니 그러면서 괴로워할 거라는 그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 뜻이에요. 우리 6절 다시 같이 합독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교회에 바친 거잖아. 괜찮아. 하나님께 바쳤잖아. 괜찮아. 그렇게만 말했어도 부모의 공경의 말씀은 폐하여지고 부모의 마음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너무 쉽죠? 아멘. 다음 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사람의 계명. 그렇게 가르치는 게 사람의 계명이래요. 사람의 계명. 하나님께 바쳤잖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 다른 하나님께 바쳤잖아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쳤잖아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하나님께 바쳤잖아. 다른 사랑, 다른 선한 일, 그런 게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천국 복음에 해당되는, 미래의 구원에 해당되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도 제대로 못 들었고, 그 다음에 요새 그 천국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 들었고 이렇게 이따위 식으로 현재의 구원에 대한 좀 아까 이런 현재의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올바로 못 들었으면 죽으면 교회에 있다가 지옥에 가면 거기 가면은 불교에 있다가 회교에 있다가 신천지 있다가 간 사람들 거기 다 있어. 똑같이 있어요. 오늘 메시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본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거는요 신천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회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때에 기독교가 종교가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신천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일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호와의 증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욕심 또는 교회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어떤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 건축원금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 근데 그 건축원금을 받아서 생활비로 이렇게 생활비로 써야만 하는 나의 형님은 가슴이 문드러져. 그리고 형님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께 전 재산을 바쳐. 나는 하나님께 100만 원을 바쳤는데 그 100만 원을 필요로 하는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친척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은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하나님께 바쳤잖아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잖아.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잖아만 얘기하는 거는 사람의 교훈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두 가지를 항상 말을 해줘야 돼요. 두 가지. 올바른 복음이 뭐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믿음으로 햄이 템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영접을 했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 10년 뒤에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10년 뒤에 죽어도 천국에 가. 미래의 구원이 있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현재의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현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현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된 게 현재의 구원이에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게 현재의 구원입니다. 아멘. 율법이 왜 있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을 행하게 하라. 너희들이 이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은 너희들은 못해. 결국은 실패할 거야. 그래서 이런 율법 저런 율법 이런 법 저런 법 이런 규칙 이런 룰 그런 걸 준 거예요. 우리 잘 배웠잖아요. 그러한 율법이 목적이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구나. 고린도후서 3장 6절 의임은 율법으로는 역시 똑같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무능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구원은 영접해서 미래의 구원을 가지고 있지 보장됐어요. 근데 이 보장된 미래의 구원을 보장된 우리가 현재의 구원에서 그 나를 저주하던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현재의 구원에 현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에 원수된 것 곧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폐하셨어요. 예수님을 진정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이제는 율법이 역할을 못해요. 왜?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된 걸 깨닫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정 영접을 하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던 의문에 쓴 증서 곧 율법을 역시 똑같은 말씀으로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율법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근데 자꾸 율법을 들이대요. 우리 그동안 잘 배웠죠? 그래서 다시는 율법에 묶이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 율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되고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는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헌물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헌물해야 돼요. 그래서 정당하게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헌물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에 헌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헌물을 이렇게 요구할 때, 제가 여기 있는 목사가 헌물을 요구할 때, 자, 우리 선교 대회가 있고 또 선교사가 와서 막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해. 아, 우리 선교사를 도웁시다 하면서 선교 헌금을 거두어요.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나 선교 헌금만 말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선교 헌금을 할 때, 헌물을 하되,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100불을 헌금을 하고 있을 때, 올바로 마태복음 15장을 아는 사람은 당신 그 헌물, 당신 지금 부모가 그 필요한 돈 아니야? 혹시 그 헌물하는 거 당신 부모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당신 그 친척 중에 형님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형님이 지금 당신 건축 헌금하고 있는 거 이거, 오늘 주일 헌금하고 있는 이거, 당신의 형님이 지금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을 건축해야 돼요. 성교 헌금도 해야 됩니다. 주일 헌금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말하고 있으면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헌물했죠? 그 돈들이 여러분들 부모에게 갖다 주면 얼마나 유익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내 친구 중에, 내 이웃 중에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걸 갖다 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돈으로 사랑을 줬으면 그 친구가 얼마나 이 돈으로 유익하게 삶을 살까 생각을 해보고 가져온 돈인가요? 오늘 헌물한 거?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야 올바른 복음이고 올바른 현재의 구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걸 내가 이 오늘 헌물을 그럼 부모에게 드려야 돼요? 아니면 교회에다가 해야 돼요? 그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지금 불이 났어요. 그럼 부모님이 불타서 죽습니다. 불 안 끄면. 그쵸? 근데 교회에 선교 사무실이 또 불이 났어.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한다면, 내 집이 지금 부모가 있는 집이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 사무실이 불타고 있어요. 어떤 불부터 끌 거예요? 말해보세요. 몰라? 그동안 제가 질문한 거 너무나 쉽잖아요. 어떤 불부터 끄겠냐고요? 대답 그냥 아시죠? 부모가 있는 그 집 불부터 꺼야 돼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굉장히, 저는 이제 정상적인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진짜 사명이 커요. 선교 사무실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평상시 이번에 열매를 보면 정말 하나님 그러면 껌뻑 죽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이 양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선교 사무실이 지금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부모가 있는 집이 불타고 있어. 이 목사님이 어느 불부터 끌까요? 해답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서 급한 불부터 끄는 겁니다. 그 급한 불이 무엇이냐라고 헌물을 할 때마다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헌물을 할 때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잘 아니까 저희들이 날마다 강조하지는 않죠. 그러나 정말 정기적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 헌물한 것 혹시 누구
누구에게 갖다 주면 유익한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을 잊어버릴만 할 때 꼭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이 기록을 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그 사건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그 날에 예수님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얘기하면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급한 불을 얼른 움직여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한 불을 빨리 꺼야 되는 거예요. 급한 불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선택을 내 속에 내가 생각하며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그러나 내 마음은 누가 선교 헌금하자, 건축 헌금하자, 부모가 나 용돈이 필요하다, 내 마음은 각종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이 꿈틀거리겠죠. 목사님이 선교 헌금해라 이거 요구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건축 헌금하자 이것도 요구, 건축이 정당하다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들에게 뭐한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팽개치고 그냥 부모 공경만 강조해. 다 치우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은 그러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부모 공경 말을 들었을 때, 성경헌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건축헌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스스로가 마음에 꿈틀거리면서 마음속에 있는 법으로 급한 사랑, 저를 따라하세요. 급한 사랑을 먼저 하자. 급한 사랑을 먼저 하자. 급한 사랑을 먼저 하자. 급한 사랑을 먼저 하자. 쉽지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율법주의들은, 종교인들은 와가지고 부모 공경이 여기 있잖아. 부모 공경 말씀 여기 있잖아. 말씀에 진짜 성교 헌금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는 것이 말씀에 여기 있잖아 하면서 자꾸 글자 들이대는 거야. 글자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글자는 죽인다. 사람을 죽인다. 우리가 진짜 율법이라는 그 글자를 통해서 죽었잖아요. 무능하면 입증됐잖아요. 근데 그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나는 이미 현재 구원으로서 그 율법으로부터 자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죽은 글자 가지고 들이대는 거야. 구약에 있는 율법이든지 신약에 나오는 글자이든지 공경하라고 돼 있잖아.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 어떤 것을 하든지요, 마음에 있는 급한 사랑을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 공경도 하나님의, 잘 들으세요. 아주 잘 들으세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 수가 있고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폐한 것일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더 쉽게 선교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 반대 것이 무시가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폐한 것처럼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포인트가 뭐죠? 내 마음속에 둔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따라 내가 그 과정을 거쳐가서 결정을 해야지. 자, 이제 여기 있는 제 목사, 우리 그런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최근에 또 우리 선교대회도 했고, 선교합시다! 선교비예요, 선교비 합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강조는 지금 여러분 속에서 강조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 강단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바깥에서 여러분 속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바깥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강조하는 이것을, 이 성경을 강조하는 것을 무시하지는 말란 말이에요. 그걸 들으세요. 듣고
내 마음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법으로 과정을 거치면서 내 속에 있는 사랑으로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가장 쉬운 것은 뭐예요? 어떤 게 급한가? 어떤 게 큰 사랑이고 어떤 게 급한 사랑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과정을 거쳐 나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것이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로운 행동이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외부에서 이렇게 강조한 성경법을 강조한 이 목사가 또 가서 얘기하는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정죄하면 안 됩니다. 가서 성교합시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나는 내 부모가 너무 급해. 내 형님이 너무나 급해. 그러면 그 급한 사람으로 형님에게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가슴이 쓰라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쓰라린 목사는 그건 자기 사정이야. 그건 자기가 그렇게 순종할 일이고 그 목사는 아마도 형님보다도 교회 헌금을 더 성경 헌금으로 더 하겠지요. 그래도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이 목사도 마음속에 과정을 거쳐서 내 형님에게 드리는 것이 큰 사랑인가 급한 것인가 내 교회에 지금 성경만 어떤 것이 더 급한 것인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급한 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목사도 옳고 형님에게 갖다 드린 사람도 옳은 거예요. 둘 다 왜 옳은가요? 둘 다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법, 마음속에 기록한 예레미야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율법에서 자유함 받은 사람답게 율법으로부터 현재의 구원을 받아 해방된 사람답게 내 마음의 속에 있는 법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형님에게 갖다 주든지 내 마음속에 인도함을 받아서 선교 헌금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기록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근데 자꾸 우기잖아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선교, 건축 그러면서 강조해요. 봉투 들어가. 얼마씩 작정해야 돼. 안 하면 마치 이상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쪽으로 쏠려서 그냥 다 같이 선교, 다 같이 건축. 아주 마귀적이요 사탄적입니다. 획일 문화는 이제 제가 또 획일 문화에 대해서 다음에 할 거예요. 획일 문화는 사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같이 하기 똑같이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곳에서 각각 자기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각각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분량대로 역사하게 하사 그 지체를 자라게 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목사가 일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어느 리더가 일률적으로 주도해서 건축하는 게 아니고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두 가지를 다 양쪽을 얘기해 줬을 때 헌금이 좀 덜 나오겠지라는 그런 우려가 생길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전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야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현재의 구원 율법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에 매이지 말라. 아멘.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급한 사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얘기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율법, 할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고, 부모 공경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고, 건축원금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고, 마음속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빼지 않자. 그렇게 해서 급한 사랑, 큰 사랑을 먼저 행하는 것이, 급한 사랑, 더 큰 사랑을 먼저 행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가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동안 너무나 오해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주제는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주제는 현재 구원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정말 제가 100개까지는 안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90% 이상이 미래의 구원, 예수님은 은혜로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따위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들어보세요. 이제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똑바로 설명할 거예요.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이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문맥이 뭐냐면, 제가 강조하죠. 항상 문맥을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문맥은요, 베드로가 이제 뜨끈뜨끈하게 깨달았어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해방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지도 말라, 겸상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겸상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는 율법을 뛰어넘어, 그래서 자유함을 받은 거죠. 해방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라는 율법을 알고 있는, 야고보는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라는 율법을 통달하게 알고 있는 야고보가 그 옆에 나타나니까 그 야고보가 두려워서 율법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 야고보가 오니까 슬그머니 함께 먹다가 물러납니다. 그럼 베드로가 거기로 간 게 뭐죠? 자기 마음속의 과정을 따라서 율법을 뛰어넘어, 이방인과 함께 먹지 말라는 율법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간 거죠. 사랑으로 간 거죠. 그죠? 그럼 올바로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랑으로 누가 인도했나? 성령, 자기 안에서. 그렇죠. 성령이 인도한 거죠. 예수님이 인도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인도한 거죠. 아멘? 아멘. 뒤에부터 보면 뒤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야지. 그 뜻이에요. 지금 여기가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자기서부터 자기. 시작.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요게 무슨 뜻이냐? 베드로야, 말씀을 알고 있는 야고보가 봐도, 성경 헌금을 강조했던 목사가 봐도 끝까지 율법을 뛰어넘어서 사랑했던 사랑을 유지해서 그 사랑을, 자기 마음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으로 인도한 걸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방인과 함께 먹으면서 살고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왜 자리를 살짝 움직여? 부모에게 드리다가 성경을 강조했던 목사가 나타나니까 살짝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네 마음속의 과정을 거쳐서 속에 있는 법으로 따라서 순종을 했으면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그걸 유지해라. 굳세게 유지해라 이거야.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맞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쪽으로 다시 가버린 거잖아요. 슬그머니 물러난 거. 슬그머니 부모에게 드리던 것을 슬그머니 교회에다가 또 바친 거야.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간 거야. 다시 현재의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타락한 강단입니다. 자, 앞에 저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자, 베드로는 베드로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은 거죠. 죽었어요. 죽었으면 아직 거기 내가 있나요, 없나요? 잘 배웠는데 죽었어도 거기 있어요. 죽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얘기해봐요. 죽은 게 뭡니까? 죽은 거. 십자가의 분리. 예, 분리. 아멘. 죽은 거는 내가 거기서 없어진 게 아니고 분리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율법으로부터 분리되었나니, 그 뜻이에요. 이방인과 함께 먹지 말라는 율법으로부터 분리되었나니, 어떠한 법으로부터도 분리되었나니, 살인하지 말라는 법으로부터 분리된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지도자를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인을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나의 비누아스를 축복하노라 하면서 내가 영원히 언약을 그의 가정과 세우리라. 왜? 그거는 사랑이야. 살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율법으로부터 분리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던 율법을 자기 십자가로 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나는 분리됐는데 아직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죠. 예수님이 성령이죠.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살고 있다, 그 뜻이에요. 율법 그 자체이신 그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장명을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 거기 있지요, 내가. 그죠? 사라진 게 아니죠.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여기 있잖아. 아직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도해? 사랑으로 인도해서 베드로를 이방인과 함께 먹는 쪽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 인도된 게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 생각할 때 이방인을 보면서 갈등하다가 마음속에 있는 법,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함께 계시면서 함께 살고 있는 그분이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고 믿고 그걸로 간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했다고 믿고 과정을 거쳐서 믿고 부모에게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그걸로 갔는데 누가 율법을 들이대고 성경 홍보하자 누가 또 베드로에게 야고보 같은 말씀을 아는 자가 나타나니까 슬그머니 그 믿고 갔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곳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도함의 그 믿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밑에 다시 읽어요. 자기 몸을 걸으신 시작. 자기 몸을 걸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끝까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끝까지는 거기 없죠. 그러나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세게 서서 거기에 대한 양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덮어놓고 무시를 하면 안 돼요. 누가 성경원금, 건축원금, 무슨 건물, 새로운 건물 얘기할 때 덮어놓고 무시하면 안 돼요. 경청을 하고 내 마음의 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진단을 하시고 큰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오해를 받고 있는 게 또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자, 거기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야 보세요 거기 질문이 뭐죠? 질문 국어책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크냐 작냐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크냐 작냐 그런데 검은색이야. 이 대답 맞아요 틀려요? 크냐 작냐 이러는데 아이 많이 해야 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크냐 작냐의 문제는 크냐 작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37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놔두세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니면 많은 거예요? 자, 여기 조금 헷갈리죠? 이건 크다 작다 문제가 아니라 네가 일단 선택을 했으면 아까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회몽회를 내지 말라. 굳세게 서서 양보하지 말라. 물론 잘 듣고 진단을 자꾸 진단 과정이 있어야죠. 하여튼 그래도 내가 선택이 입안과 먹는 것으로 선택을 했으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으면 일단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사랑을 지키라 그 뜻이에요. 덮어놓고 이 사랑 저 사랑 성경 이 사랑 덮어놓고 건축 사랑 덮어놓고 근황 구제 덮어놓고 사랑이 아니고 큰 것을 결정했으면 35절 질문으로 다시 갑니다.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으면 여러 과정이 있지만 진단을 하고 나서 그 선택을 굽히지 말고 왜 굽히지 말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인도한 걸 믿고 간 거니까 예수님이 인도한 거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선택한 대로 그대로 끝까지 굳세게 서서 간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그런 사람 핍박 받을 수 있죠. 자 38 이것이 크고 그러니까 우리 37부터 다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걸 먼저 해야 돼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돼요? 큰 것을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요. 급한 것을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이 본문이 이 문맥이 그거예요. 이건데 이 본문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나요? 사랑해야지! 선교사 사랑해야지! 선교사 굶고 있잖아! 사랑해야지! 그 사랑, 단순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사랑을 과정을 거쳐서 선택된 사랑을 목숨 걸고 굳세게 지켜 행하라는 그 뜻이죠. 아멘? 아멘. 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뭐가 같아요? 큰 사랑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신도 사랑해야 돼요. 자,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 돈이 나한테 너무나 필요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성가대원이야. 성계대원. 근데 부흥회 지금 교회에서 부흥회 막 잔치가 있어 잔치. 그럴 수 있죠. 잔치가 있는데 회사 일 딱 끝나고 이렇게 성가대원 그 연습실에 와야 되는데 성가대 연습은 자기가 아주 열심히 근무하는 그 시간을 조퇴하고 와야 돼. 조퇴를 하면은 이 사람은 생활에 지장이 많아. 조퇴를 하면 그 조퇴한 시간만큼 수입이 줄어, 인감이 줄어서 정말 생활에 지장이 많아. 근데 그 성가대 연습 때문에 왜 조퇴해? 그럼 직장 상사가 당신 여기 지금 이 필요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당신도 돈도 필요하잖아. 내가 보기에는 당신 그거 해야 되는데 근데 말하고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러 가야 돼. 나의 몸을 시간 바치러 가야 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럼 그렇게 온 사람을 잘했어요. 목사가 그러잖아요. 부흥회인데 선교사 이 부흥회에 왔는데 성가대 연습해야지. 잘했어요. 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와 블라블라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그것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거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그 부분을 쏙 빼먹고
두 가지 다 얘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쏙 빼먹고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 너의 몸을 너의 시간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 그것만 말하면 안 돼요. 성가 대원 그 사람에게 당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거 와서 봉사하는 거 좋은 건데 혹시 당신 조퇴하고 와서 인감이 줄어들므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문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수입이 줄어들고 당신 가정에 경제적으로 고난은 없는가?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받은 사람에게 마음속에 갈등 때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니야 오늘은 내 수입이 반드시 필요해. 내가 전기세를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수입은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조퇴하지 말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게 큰 사랑이에요. 그게 큰 불이야. 아멘. 예수님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근데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믿음 없게 돈 몇 푼 가지고 교회 봉사해야지. 성가대원 시간 먼저 가서 연습하고 찬양들이 연습도 예배야. 그것만 말하는 거야. 그것만. 그렇게 하나님께 기름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한쪽만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아멘. 그게 강단의 타락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단 한 설교도 제가 이대로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지요. 저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아멘. 저는 기독교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자, 부흥회가 있는데 노인분들을 모시러 정말 자기 차가 큰 밴이야. 그래서 직장에 일하는 어떤 사람이 밴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부흥회 때 그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라이드를 줘야 돼. 라이드를 줘야 돼. 근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계획이 오늘 오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일 마치면 바로 가려고 그래. 일을 딱 마쳤어. 일이 끝났는데 갑자기 옆에 동료가 냉장고를. 근데 내 차는 두 탕을 뛰어야 돼. 한 적어도 30명이 교회 예배에 와야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죠. 30명이 부흥회에 오냐 안 오냐 막 중요한 기록이 있어. 근데 이렇게 차를 끌고 나오려고 내 옆에 동료가 맹장 터졌어. 어떡할 거야? 맹장 하는 게 오라, 맹장 터진 동료 돕는 게 오라요? 아니면은 교회로 끝까지 차를 몰고 오는 게 옳습니까? 냉장. 누가 맹장이라고 대답했죠? 제가 오랜만에 한번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틀린 건 아니죠. 왜? 그 맹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마음의 법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게 큰 거냐 생각하라고 맹장을 했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고 맹장! 그랬으면 틀린 거예요. 마음의 과정을 지나간 게 포인트입니다. 마음의 과정을 지나간 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왜 여기에 포인트를 둔지 아세요? 이거 오늘 주제가 좀 다르지만 마음의 과정 지나가는 중에 누구를 생각할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보다도 마음의 과정, 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차를 몰고 그 노인분들 라이드하러 온 게 그건 틀린 건가? 아니에요. 마음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게 크냐? 그래서 아니야, 오늘은 저 맹장보다도 우리 노인분을 모셔서 예배를 다 똑바로 드리게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그 노인분들 중에 초신자도 있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라이브 안 가면 큰 정말 오해가 있을 만하고, 교회를 다시 떠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옆에 맹장 걸린 친구도 굉장히 급하지만 교회로 차를 몰고 온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맹장 친구가 뭐라 할까? 너나 잘 믿어 이 새끼야. 그 말 들어야 돼요. 그 말 들어야 돼요. 아멘. 내 마음의 과정을 거쳤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굳세게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고 굳세게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우선되는 사람을 선택
선택을 했으니까 목숨 걸고 마음 걸고 뜻을 다하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뜻으로 마태복음 22장이 사랑하라는 얘기지. 덮어놓고 맹장 걸렸으니까 도와주고, 홈리스 왔으니까 도와주고, 성교 상했으니까 도와주고, 이거 해도 도와주고 저거 해도 도와주고, 율법 나올 때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죠? 율법의 저주 안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아멘. 또 예를 들어봐요. 부흥회하니까 오늘 여기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여기 함부로 예를 들면 안 되겠다. 이 부흥회인데 주방에서 막 봉사를 하는 거야. 저는 꼭 여자만 주방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 밖에서 벌고 여자는 밖에 일을 안 하면서 가사 일을 하는 이러한 가정에서 집안에 부엌은 팽개쳐 있는 거예요. 부엌은 팽개쳐 있고 부흥회 와가지고 주방 봉사하는 거야.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바깥에서 퇴근해서 왔는데 주방을 보니까 개판인데 알고 봤더니 그 마누라가 교회 부흥회 와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마누라 잡으러 갔는데 딴 데도 아니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거야. 집에는 설거지가 이틀 쌓이는 거야. 그럼 이 여자분이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분이 잘못된 건가요? 대답 잘해야 돼.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이 여자분이 혹시 마음속에 내 집에 있는 설거지가 급한 거냐, 큰 거냐, 교회 주방 봉사가 큰 거냐고 고민하면서 어떠한 것이 더 큰 사랑이고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는 믿음인가 생각을 하면서 교회 주방에 있다면 남편한테 핍박받아야지. 그러나 그거 안 하고 덮어놓고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음 가져 거치지 않고 교회 주방에 있으면 다른 복음이지요. 그건 그러면서 남편이 막 뭐라고, 당신이나 잘 믿어. 내가 교회를 가나 봐라. 이러면 이 말을 목사님 남편하고 지금 다퉜어요. 신앙상담합니다. 목사가 다 왜? 너 어저께 봉사했잖아. 교회 주방 봉사했잖아. 그거 핍박해? 목사가 어떤 단어 썼어요? 그거 핍박해? 핍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이러한 현재 구원에 대한 이러한 것을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까? 이분이 덮어놓고 교회 주방 봉사했다면 그건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사용하는 거예요. 똑바로 믿으라고. 믿지 않는 남편. 그러나 내가 내 과정을 거쳐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으면 남편이 그 핍박하는 거죠. 아멘? 아멘. 부흥회 왔어? 나는 술은 안 마시지만 오늘 회식 자리에 있는데 그 회식 자리에 꼭 가고 싶은 거야. 왜? 내가 거기 앉아 있어야만 그 회식 자리에 있는 직장 동료들, 상사들이 그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은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고, 꼭 거기서 예수님으로 전도를 하지 않을지라도 나 스스로가 거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광채를 발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민을 해. 근데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도 가고 싶은 거야. 말씀을 사랑하니까 부흥회도 가고 싶어. 그러다가 고민 마음속으로 마음의 법을 따라 고민하다가 회식 자리 딱 갔네. 근데 하루 전날 당신 오늘 부흥회 오기로 해놓고 왜 안 왔어 하면서 교회 형제가 왜 온다고 안 왔어? 회식에 갔어. 회식. 그러면 정죄하는 이 부흥회다. 저걸 믿음이라고. 그거에 아니면 그 세상 한 복판에 있는 이 사람이 잘합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이 들어갑니다. 너희는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너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단어는 depraved, 타락한 세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 그 뜻이에요. 너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냅니다.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납니다. 회식 자리 한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냅니다. 교회 주방 아니고 교회 빛이 아니고 세상
빛이에요. 세상 빛.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너희를 감추이지 못하리라. 아멘. 회식 자리가 너를 감추이지 못하리라. 내가 회식 자리에 가야 내가 거기 나타나고 회식 자리가 나를 숨겨놓지 못하리라. 그 뜻이에요. 냉장 걸린 직장 동료가 나를 감추이지 못하리라. 냉장 걸린 그 직장 동료에서 나타나라는 거예요. 교회 헌금하는 건 좋지. 교회 헌금 우리가 헌금하면 금 들어왔어요. 와, 우리 헌금 야 다른 때보다도 정말 많이 하셨군요. 우리 교회 헌금을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군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헌금을 잘하시는군요. 여러분들 정말 신앙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군요. 그것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금 많이 들어오고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뭐를 말을 해야 돼요? 당신 오늘 헌물한 거 노동 착취한 돈 아니야? 그 헌물 때문에 그 헌물이 지금 당신 돈을 많이 오늘 가져왔는데 그 자랑스러운 돈이 당신 직장의 종업원을 노동 착취해서 가져온 돈 아니야? 다시 갖다 돌려줘. 그 직장 종업원에게 시간당 페이 올려줘. 그렇게 해야 할 돈이 아니야? 이것까지 말을 해야지. 아, 허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당신 그 돈 세금 도둑질 한 거 아니야? 많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된 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것도 말을 해줘야 돼요. 끝도 없죠. 이게 신천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여호와의 증인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통일교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어저께 어느 자매들과 교제하다가 정말 오늘 메시지 아주 예화가 되는 걸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가, 담임이라는 말도 쓰는 건 난 너무 싫어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교회 대표 목사가 부목사를 청빙을 했어요. 청빙을 했는데 청빙받은 목사가 이제 잘 합격을 해서 한 달간 교회에서 청년부로 또는 뭐 무슨 부로 봉사를 한 달을 마친 거야. 한국에는 한 달 뒤에 폐의를 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대표 목사가 강단에 딱 서가지고 오늘 누구누구 목사가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 폐의를 오늘 처음 받습니다. 첫 열매를 받습니다. 우리 그 부목사님이 첫 열매를 교회에다가 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지금 그 부목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첫 열매를 드리는 귀한 믿음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첫 열매로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목사는 그 돈이 필요해서 어떻게 삶이 망가져도 상관없는가? 두 가지 다 말해야죠. 아멘. 아멘. 이러한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러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강단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본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처음 본문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또 물어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어디서 사용합니까? 불교, 회교, 힌두교, 유교. 복음이라는 단어 어디서 사용합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어디서 사용합니까? 십자가라는 단어를 어디서 사용합니까? 듣고 봤더니 십자가가 아니야. 들어봤는데 말은 현재 구원 말을 하는데 들어보면 현재 구원이 아니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니 하야를 하니 안 하니 막 지금 문제 생겼죠. 나는 누가 옳다고 그러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세월호 사건, 지금 최순실 게이트,
뭐 큰 굵직굵직한 사건 터질 때마다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회개해야 돼. 성도들이 회개해야 돼. 성도들이 먼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거야. No. 아닙니다. 회개 물론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회개는 세상 안에서 한복판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아멘. 술집 한복판에서, 회식하는 자리 한복판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아멘. 회식 자리 한복판, 술집 한복판에 있으면 손가락질 받겠죠. 그러나 마음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인도를 가서 내가 거기 있다면 핍박 받아야지 뭐. 근데 그런 데 있으면 마치 죄 짓는 것이 그냥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왜? 교회에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것이 돈이든지 나의 몸이든지 몸이 어디 있든지 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드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야. 그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 그거는 죄다라는 식으로 암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한복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죠. 왜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고 똑바로 살면, 크리스찬들이 빛을 발하면 이 세상 달라집니다. 이게 요새 유행어예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빛을 발하냐고. 어떻게 빛을 발하냐고 가르쳐줘야죠. 근데 그렇게 빛을 발하라, 피 흘리기까지 회개하라, 빛을 발하라.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성경은 강조할 때 보면은 다른 얘기야. 건축은 걷어들일 땐 다른 얘기야. 한번 붕괴하면 또 다른 얘기 나와. 그냥 교회 위주로. 그래서 제가 종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와라.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게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금메달을 따와라. 근데 금메달 따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 현재 구원받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은 그 두 가지를 교회 중심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중심, 진정한 하나님의 중심은 두 가지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말해주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헌물도 덜 나오고 교회 모이는 사람도 들어오고 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기적을 그때부터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왜 기적이 주는 줄 아십니까? 인간 나부레이들이 교회 강단에 서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통탄하면서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산으로 들러 다니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다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 지옥에 떨어지고 억울해요. No.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속은 겁니다. 성경엔 말이 너무나 쉬워요. 마태복음 15장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23장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쉬워요. 읽지 않았으니까 교회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왜? 신학 나온 자가 말을 하니까. 마치 성경을 아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게 맞는 것 줄 알고 나는 확인해보지 않고. 둘 다 맹인이에요. 둘 다 맹인. 둘 다 소경.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그냥 내버려둬라. 저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로다. 내가 구덩이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억울해요. No. 나도 맹인. 가르치는 자도 맹인. 신학교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배우면 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신학교에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래의 구원으로 얘기하는 거야. 당신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지금 성경공부하는데 너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공부를 해야지. 교묘하게 부모 공격 빼고 형님 그 형님 갖다 줘야 되는 돈 아니야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그 반대 것을 빼먹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 기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쪽으로 해. 그쪽으로. 너는 죽이고 부모 공격 죽이고 형제 내 혈육 도와주는 거 죽이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 해야지. 이겁니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요즘 유행하는 피 흘리게까지 회개를 해라. 크리스찬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의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종교가 타락해서 교묘하게 하나님께 해라. 하나님께 한 거잖아. 반대 것은 말 안 합니다. 당연히 빛이 될 수가 없지요. 당연히 세상이 지금 박근혜, 최순실, 세월호 당연히 끝장 나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은 개판되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한복판에 있지 않고 교회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런 위주로 배워왔거든요. 다른 복음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들 TV에 보면은 앵커, 뭐 9시 뉴스 앵커, 8시 뉴스 앵커, 여러분들 개그맨 보시죠? 아니, 개그 콘서트 보잖아요. 뭐 코미디 빅리그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거기 개그맨들이 가끔가다 그러는가, 국회의원들 풍자하면서 또는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뭐 지도자들을 막 풍자하면서 사기꾼들 하면서 막 그들의 이름은 되지 않지만 청중들이 다 알아들어. 지금 누구를 씹고 있는지. 그러면 막 박수가 막 나와. 그 개그맨이 말한 풍자한 그 말을 가지고 막 자 오늘 어저께 그 누구 뭐 옛날에는 지금 갑자기 뭐 사이비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면 그 개그맨의 말을 다들 시원해가지고 박수 막 쳐. 그럼 그 개그맨은 괜찮은 놈인가? 그 앵커는 괜찮은 사람인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 나라 정치가 왜 이 꼴이 됐느냐, 아니면 뭐 나는 이쪽 야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호가 이렇게 됐느냐, 최순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앵커들이 막 동탈하면서 막 그래. 그러면 그 놈은 괜찮은 놈인가? 저는 그 앵커, 그 개그맨까지 괜찮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앵커 크리스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그맨, 개그우먼 크리스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어디 간 거야? 다 어디가 있어?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자기 거 바치고 있더라고요. 몸은 세상에 돌아다녀. 몸은 세상에 돌아다니는데 교회 위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쪽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왜? 그게 정상인 것처럼 배웠거든.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 한복판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요. 아멘. 예수님이 왜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죄인들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죄인인 인간의 한복판, 죄된 세상의 한복판에 오셨잖아요. 그 죄인들 한복판에 있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영인데 우리도 당연히 한복판에 있는 게 정상이지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세상에 빛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금메달을 받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